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보라 세미나를 은혜 중에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일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매과 하기 전에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고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나누는 간증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망교회 학생,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수료한 영상을 우리가 같이 봤는데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인데 울며 간증을 하더라고요. 모태신앙이었는데 어머니의 직업이 거의 11시가 되는 시간에 끝나서 교회를 가면 거의 예배를 못 드리고 밥만 먹고 오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결국 어머니는 교회를 떠나고 자기도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는 술을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런 간증들을 하면서 아이가 중3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해서 다시 예배드리고 싶다, 어디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계속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마지막 그 아이의 간증이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보라를 끝나고 나서 전에는 억울해서 울고 화나서 울고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울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때문에 운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마음이 얼마나 이게 중학생도 되는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영상을 여러분에게 언제쯤 올려주면 좋을까 하는데 오늘 이따 올려드릴 테니까 좀 보십시오. 길지 않으니까 보시고.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고 새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적같이 그렇게 늘 지금도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요셉을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제 친구 목사님도 아들 이름을 요셉이라고, 셋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더라고요. 근데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 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 더 달라고 내가 그런 적도 있는데 그만큼 요셉은 다들 좋아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어느 부분 보면 허물이 있고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 요셉에게서는 그런 것을 찾아보기 힘든 사람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한 성공 신화를 이룬 사람이기도 합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13년 만에 그때 당시 최고의 강력한 나라인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국무총리가 되는 그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다들 좋아하죠. 근데 저도 요셉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성공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안 믿는 세상에서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하고 다니엘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서 그런 데서 노예 생활하고 감옥의 죄수로 살아가면서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으로 놀라워서 이 시대 우리의 젊은이들이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그거거든요. 믿지 않는 세상에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복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할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낼 수 있을 것이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그의 삶 때문에 저는 요셉을 좋아합니다. 요셉을 어떻게든지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요셉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누구죠? 라헬. 라헬이 그렇게 아기를 못 가져가지고 막 그렇게 화를 내고 야곱에게 왜 나는 아기를 못 낳게 하냐고, 나로 하여금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실 일 내가 할 수 있겠냐라고 야곱이 말했던, 그런데 11번째에 태어난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 더 누구를 줬죠? 베냐민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이제 라헬을 통해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요셉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야곱이 요셉에게만 특별히 편애를 하면서 채색 옷을 입혀요. 채색 옷이라 하면 뭐 가장 아름다운 옷이죠. 그때 당시 가장 최고급의 옷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옷을 입히니까 이복 형들이 질투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는 걸 보면서 형들이 미워하였다. 그래요. 미워하였다. 그래서 하는 말마다, 형들이 요셉에게 하는 말마다 좋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 나갈 때마다 어떻게 해요? 독한 언어들로 형들이 전부 이렇게 요셉에게 해붙인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죠.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꿉니다. 두 번의 꿈을 꿔요. 그죠? 추수를 하는데 11단이 일어나서 내 곡식단에게 절을 했다는 등 이런 어떤 꿈을 꿔서 그 얘기를 하니까 성경에 뭐라 하면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더라 그래요. 또 두 번째 꿈을 얘기할 때도 어떻게 해요? 형들이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더라.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였다. 그러나 그 아버지 야곱은 그를 혼내면서도 마음에 그 말을 담아두었다. 그렇게 말해요. 형들과 아버지는 다르죠.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입혀주신 채색 옷을 벗겨버리십니다. 이 사건이 참 놀랍죠. 그를 또 떠나보내십니다. 야곱도 떠나보내셨잖아요. 요셉도 또 떠나보냅니다. 떠나보내요. 그가 살고 있는 그 집, 그렇게 사랑받고 있는 채색 옷을 입고 안전지대에서 평안하게 사랑받고 사는 그곳에서 그를 떠나보내는데 어떻게 해요? 그 채색 옷을 벗겨서 발기발기 찢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직접 하셨던 건 아니죠. 형들이 한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짐승의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 그는 벌거벗은 몸으로 이집트의 노예 상인들에게 끌려 팔려갑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얼마나 울부짖어 막 살려달라고, 형들 날 좀 살려줘 말했을까요? 뒤에 그 말을 합니다. 나중에 요셉을 대면했을 때 옛날 얘기를 하면서 그때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할 때 살려줬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자기들끼리 해요. 요셉이 이집트 말을 하고 이브리 말을 안 하니까 못 알아듣는 줄 알고 그 말을 하는데 요셉은 그 말을 다 듣습니다. 그때 살려줬어야 되는데. 그래요. 그렇게 팔려갑니다. 오늘 요셉의 믿음을 보는데 요셉이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볼 수가 없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느 부분을 가지고 요셉의 믿음을 드러내냐면 마지막 그의 생애를 다 마치고 유언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가 믿음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 부분만 가지고 우리들이 요셉의 믿음을 찾아보려고 하면 마음에 전혀 잘 안 와닿아요. 여러분, 요셉 얘기할 때 이 부분 가지고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요셉을 소개할 때? 그는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인 줄 알아? 그가 죽을 때 이런 내용의 유언을 했어. 이렇게 요셉을 소개하는 사람은 아마 우리 중에는 없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그런 마지막 유언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가 믿음이 있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감동도 없고 산모하지도 않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오늘 살펴보긴 하지만, 요셉이 삶 속에서 뱉어낸 그의 말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요셉의 생애 전체를 하나하나 다 훑을 수 없고 한 토막 한 토막, 그래서 한 세 토막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39장 9절로 가볼까요? 39장 9절. 창세기로 가야 됩니다. 창세기로.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여러분 아실 텐데요. 어떻게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가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한 17살, 18살, 19살 이렇게 돼가니까 너무 잘생긴 훈남인 거예요. 6절 하반절에 보면 요셉의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근데 주인 마님이 요셉을 품고 싶어 해요. 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9절, 39장 9절. 아니 10절 보겠습니다.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 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9절에 올라가 보면 바로 위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9절에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이 부분에 참 힘든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렇게 요셉은 20대가 되기 전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나쁜 일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를 딱 자르고 어떻게 해요?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든지 만행과 시간이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계속 조절을 해 나갑니다. 만나면 위험하니까 자꾸 피하죠. 피하고 또 피합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떻게 분위기가 그렇게 됐는지, 여자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둘만 딱 있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죠. 요셉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하고 분노에 차서 살아갈 수가 있는 요셉의 삶인데요. 오늘 39장에 보면 노예의 옷을 입고 아버지가 입혀줬던 그 찬란한 채색 옷을 벗어버리고 벌거벗긴 사람에게 노예의 옷을 입혔죠. 근데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모습이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참 좋습니다. 한번 39장을 조금 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9장 2절 보면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이 표현이 참 놀랍습니다. 지금 야곱은 어떤 상태예요? 요셉이 죽었다 해서 거의 죽은 자처럼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친히 인도하시고 친히 돌보고 계셔요. 보호하고 계세요. 그를 야곱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일하고 계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모두가 이걸 경험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왜 나하고 일하지 않으시나 하는 그런 불신앙이 자꾸 밀려오게 되게 돼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다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내가 발버둥쳐야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실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에 그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참 야곱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2절,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누구의 집에서 살아요? 아버지의 집에서가 아니라 누구의 집에서? 같이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는 삶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다른 종교와 다른 문화와 그와는 전혀 맞지 않는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바로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나라도 그렇고요.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요. 우리가 직면하고 늘 만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고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 사이에서 우리는 어우러져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삶을 한번 볼까요? 3절.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요셉의 마지막 유언은, 내용은 아까 우리가 읽어보셨듯이 어떤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집트에서 끝까지 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나라에서 이끌어내셔서 그곳으로 인도해 드리실 거예요. 어쩌면 이 부분만을 가지고 그의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객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 이 땅에 마음을 두면 안 돼. 미래에 이루어질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마음속에 온통 그 마음만 가지고 살았던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죽을 때 유언하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 가족이 천년 만년 살 게 아니고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끌어내셔서 그 땅으로 갈 거야. 나도 내 뼈도 여기다 묻히게 하지 말고 내 뼈를 그때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가서 그 땅에다 묻어줘. 이렇게 말해요. 소망이 어디 있어요? 이집트 땅에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소망이 있어요. 소망을 두고 살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거기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의 삶의 태도가 어때야 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통합시켜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지?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왜 믿지?
이 땅에서 삶은 어떻게 뭐 해야 되는가 하는 어떤 부분을 요셉의 삶 속에서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완성될 그분의 나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그는 소망하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그의 삶의 태도를 보면 어때요? 노예인데 노예로 살지 않고 자유자로서 그 집에서 성실과 그의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아까 우리 홍 집사가 배우는 것처럼 통찰력을 다 동원해서 그에게 맡겨준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아무리 일을 많이 한들 거기서 이익이 요셉에게 조금이라도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럼 노예예요. 근데 그가 손대는 일마다 집안일에 손을 대면 집안일이 복을 받고, 밭의 일에 손을 대면 밭에서 밭이 잘 되고, 자산을 관리하는 투자를 하면 투자하는 일이 잘 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주인이 보고서 깜짝 놀라는 거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면서 그에게 모든 권한을 다 내어줍니다. 권한을 다 내어줘요. 아까 어, 그의 마님에게 얘기한 것처럼 이 집에서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에게 모든 권리가 다 주어졌습니다. 노예인데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집의 청지기로서 집사가 되는 거예요. 집사가. 요즘은 개를 키우는 사람을 집사라고 하더라고요. 집사. 근데 그보다 조금 더 큰 개념으로 청지기로서 그 집 전체를 맡아서 일하는 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그에게 권한에 주어집니다. 근데요, 계속 그렇게 말해요. 4절도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사로 삼고 청지기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네. 그분이 좀 그러나 못생겼더라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이게 사건이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뭐죠?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요셉처럼 복의 통로가 돼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가정이 복받고, 우리가 통한 직장이 복받고, 우리가 통한 나라가 복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을 가나안 땅에 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그를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큰 복이 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옷을 또 한 번 벗김을 당합니다. 누가 벗기죠?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빼앗았죠. 계속 요셉은요, 새 옷으로 갈아입어요. 채색 옷 벗김 받고요, 빨고 벗겼다가 여기서 어떻게 해요? 노예 옷이 또 벗겨져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이걸 진실으로 믿었다면 보디발은 요셉을 죽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하는 말이 진실이라고 했으면, 진실이라고 느꼈다면 여러분 같으면 살려요, 죽여요? 노예일 뿐인데. 그렇지만 보디발은 아내를 믿지 못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거기다 그렇게 둘 수는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를, 이 사람은 경호대장이잖아요. 경호대장. 감옥에, 자기가 관리하는 감옥에 요셉을 죄수의 몸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는 노예의 옷을 벗고, 누구의 옷을 입어요? 죄수의 옷을 입어요. 여러분, 노예가 비참해요? 죄수가 비참해요? 노예도 비참한데 죄수는 더 비참해요. 더 비참해요. 끝이 없는 곳으로 계속 내려가요. 계속 추락해요. 밑으로 밑으로. 근데 거기서도 이 친구가 하는 일을 보면 참, 39장 20절,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같이요. 22절,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 일어난 모든 더 처리하게 했다. 23절,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감옥에 노예로 팔린 것이 형들이 팔아서 간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요셉은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고 분해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그 영상들 때문에, 그죠? 그때 그를 무릉덩이에 던질 때 형들이 뱉어낸 그 독한 언어들, 그 표정들, 이런 것들이 밤마다 떠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어떻게 해요? 자기는 의를 행하려고 하다가 모함을 받고 또 여기 죄수로 갔어요. 근데 여기서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하고 원한에 막 사무쳐 있는 모습이 야곱에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여요. 여기서도 그는 자유인으로 살아요. 죄수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살아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쇼생크 탈출이 생각났어요. 쇼생크 탈출. 거기서 그는 어떻게 해요? 죄수로 살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아가죠. 자유인으로 살아갑니다. 감옥에 갇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죄수로 살지만 그 주인공은 죄수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그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요셉은 죄수가 아니라 자유자로서 살아갑니다. 간수장이 보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하나도 간섭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는 감옥을 둔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합니다. 이게 그의 믿음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그의 믿음이죠. 근데 여기서도 또 41장 16절에 보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부분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41장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꿈을 해몽하는 부분이에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누구도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지혜자들이 있어도 그것을 해석해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을 데려왔는데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며?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시는 것들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예.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술법자들과 박사들과 그 많은 사람이 그것을 해석하려면 해석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요셉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 그것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임하면서 그것을 보입니다. 이것은 땅의 지혜로 해낼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한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성령의 권세를 믿는 사람이고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이걸 놓고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요셉이 공부했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요셉은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책도 한 권 못 읽었어요. 한 권도 못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은 땅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풀어내지 못하는 것들을 척척 해내는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요. 우리 최영기 목사님이라고 가정교회 처음 시작하신 분이 있죠. 그분이 박사 연구를 하는데 도대체 이게 감이 안 잡히더래요.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거죠. 어떻게 이걸 방향을 잡고 어떻게 가야 이게 실험하고 이 결과들이 나온 걸 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미개척 분야를 하는 거잖아요. 이 박사 논문을 쓴다는 것은. 근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떠오르신 대로 실험을 해보니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학위를 2개씩 받고 논문을 막 쓰고 뭐 이런, 아니 학위를 2개씩 받는 게 아니라 딴 사람들이 쓰기 힘들어하는 논문들을 몇 개씩 써내고,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너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럴 때 너무 바쁘면 멈추고 기도해야 돼요. 너무 바쁘면 멈추고 기도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수많은 지식들과 능력들이 잠자고 있는데 그것을 성령께서 깨워서 질서 있게 딱 잡아가고 딱 한 꼬투리를 딱 잡을 수 있도록 그분이 내 인식의 속에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게. 이걸 그는 경험합니다. 요셉은 신비한 사람이에요. 신비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꿈을 탁 해석할 때도 척척척척 해석하면서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셔서 뭐 각 지역마다 이제 소출이 7년 동안 날 건데 그 5분의 1들을 걷어서 창고에다 차곡차곡 7년을 쌓으면 7년 후에는 이렇게 될 거니까 그때 사람들이 그걸 풀어내면 이 백성들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모든 방법까지 탁 긍정적인 문제까지 탁 제시를 하죠. 꿈만 해석하고 끝날 수 있는 일에서 그런 일들을 그는 해냅니다. 공부로만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 됩니다. 공부하면 계속 그 읽은 책에 공부하는 것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내 상상력이 거기에 갇히게 돼 있어요. 능력이 갇힐 수도 있어요. 저는 점점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먹으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깨어있는 사람들이 대학교 보내지 말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학교 보내지 마라. 대학교 보내면 회사에서 쓸 사람으로 준비되는 거지 그 속에 잠자고 있는 모든 창의력이 다 잠재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속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보내신 목적과 넣으신 재능과 이 모든 것들이 내 속에서 작동되고 그것이 깨어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걸.
4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한 토막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 5절에서 9절.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형들 앞에 이제 형들이 곡식을 얻으러 왔을 때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힌 다음에 하는 말이에요. 저는 요셉을 소개할 때마다 이 부분을 꼭 소개를 해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요셉에게 배우고 싶은 부분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기는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랬어요. 형들이 지금 이것을 밝혀줄 때 두려워해요. 어떻게 해요? 요셉이 살아있어? 기뻐! 이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요? 요셉이 살아있어? 다음에 밀려오는 생각이 뭐예요? 큰일 났다. 죽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독하게 얘를 떼어내서 팔아버렸는데 얘가 원수를 갚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훅 들어오죠. 그걸 미리 알고 요셉은 이걸 준비해서 이렇게 말해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근데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곳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런 어떤 것으로 내 인생을 해석해낼 수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무리 되었다고 할지라도 얻은 저주와 악한 것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신학적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는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해석을 해냅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그는 어떻게 해요?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만나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이분은 부모가 부모가 못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해서 나를 낳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정욕 때문에 정욕에 불붙어서 어떻게 하다 저를 낳았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서로 사랑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면 제가 이렇게는 살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가 막히죠? 아버지가 어머니가 뭐 특별히 사랑해서 나를 사랑 가운데 내가 태어난 게 아니고 어떡하다 보니까 내가 태어났는데 이건 저주의 산물이다. 욕망의 찌꺼기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 생각을 지금 계속 제가 바꿔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싶어서 그 부모님을 통해서라도 이 땅에 보내신 거야. 당신을 이 땅에 보낸 것은 부모의 욕정이나 음란한 마음 때문에 일어나서 이 땅에 그 부산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거야. 이 생각을 이렇게 바꿔주려고 하는데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의 부산물로 생긴 것 같아요? 오늘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어. 그건 분명한 사실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어. 이렇게 말을 바꾸므로 그 인생이 원함과 억울함과 원통함과 저주 속에서 그 한마디를 함으로 그의 인생이 확 뒤집어집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요, 그의 인생 전체에 해석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형님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라, 채색 옷을 벗긴 것이 형님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벗기셨고, 노예를 옷을 입히시기도 하고, 노예 옷을 벗기시기도 하고, 죄수의 옷을 입히시기도 하고, 그 죄수의 옷을 벗기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싶은 세마포 옷을 입히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는 생각을 요셉은 하게 된 거예요. 언제부터 그가 이런 신학적 해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느 순간에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느 순간이 되었든 그때부터 요셉의 인생은 달라진 것입니다. 어느 순간이든 그게 빨리 오면 올수록 인생은 달라집니다. 내가 아까 전단 게 원망과 원통함,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전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허비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목적이 있었으면 이 땅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요즘 제가 묵상을 다시 묵상 모임에서 하고 있어요. 계시록은 뭐에 관련된 책일 것 같아요? 미래에 관련된 일이요, 하늘의 일이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영적인 세계의 일같이 느껴질 수 있는데, 계시록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땅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을 어떻게 하늘로 만들 것인가의 이야기를 계속 풀어내는 게 계시예요. 그것이 어떻게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이 땅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통일되는가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늘과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려는 것이다. 우리 예수 믿는 이유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속한 이 가정에서, 내가 속한 이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의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교회에 있어요. 7 금초대 사이에 예수님이 와서 우뚝 서 계시더라고요. 제사장으로. 요셉 한 사람 속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장처럼 쓰시는 것 동시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세우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온 세상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의 하늘나라로, 하늘과 땅이 하나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둬야 돼요? 요셉처럼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어떻게 내가 사로잡혀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 교회 그것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만 하고 마칠게요. 요셉의 꿈은 그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요셉의 성공은 그의 성공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땅에서 성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없습니다. 성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순간 모든 인생은 무너집니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보냄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분께서 나를 이 공동체에 쓰시고 여기서 쓰시고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시면서 옷을 어떻게 갈아입히듯이 관계없이 그곳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뤄 가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아까 중3이 몇 살인가요? 그 하윤이가 그렇게 눈물로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요셉처럼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도록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 나의 삶도 성공을 위해서이 아니라 서바이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사로잡혀 살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